오늘은 요한복음 11장 후반전의 부분 45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어떻게 사람들이 선택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보고 우리도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선택하는 자가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또 결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11장 초반에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았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모두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45절부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보고 믿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 가운데 그 사건의 중요성보다 예수를 고발하고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거나 똑같은 사건 가운데 우리가 모두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사람은 거의 반반으로 나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요. 또 정치가 아닐지라도 세상의 어떤 일들을 볼 때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이렇다, 어떤 사람은 저렇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자기 중심일 때는 자기 중심대로 판단하게 되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이거의 판단 기준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 가운데요,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배척을 합니다. 이 배척하는 사람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배척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오히려 그들에게 방해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5절부터 보겠는데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께서 한 일이 어떤 일이었죠? 마리아의 집에 있던 그 오빠, 죽었던, 돌무덤에 묻혔던, 죽어서 이미 시신이 돼서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보고 확증했습니다. 아, 이런 결과가 일어났던 것은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은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것 같죠? 자, 그런데 46절에는 그와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들은 안 믿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을요, 기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발할 하나의 배척적인 마음을 갖게 된 거야. 또 안식일에 범했어? 또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증거를 보이라,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라고 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표적 앞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저 사람 하지 말라는 거 했네? 이것도 고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 중에 몇은 바리새인들 대사장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고발한 거죠. 이들은 믿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저 사람들은 왜 확실한 기적적인 사건을, 진리를 보고도 믿지를 않지?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면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또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볼 때 다 온전한 그 현상만 보지 않고 또 다른 왜곡된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어떤 결과보다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의 그 과정을 추측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 모든 사건 가운데 음모론이 없는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배후에 어땠을 것이야, 어땠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것들이 첨가됩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음모론에 취해서 살아요. 모든 것들이 다 실체를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말씀도 온전히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좀 더 정신 차리고 말씀 봐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47절에요. 이 고발을 한 겁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공회를 모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지? 그것을 지금 회의하는 겁니다. 기적의 사건이 맞아, 그것이 틀려, 그것을 지금 확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거짓말이야, 그거 판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리하지?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들은 뭐죠?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가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낼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어떻게 되냐,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위선과 거짓과 가식으로, 종교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일이 오히려 많습니다. 왜 세상의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는 종교가 가장 이단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불교의 이단이 많습니까? 기독교만큼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슬람교의 이단이 많습니까? 이슬람교는 분파가 여러 분파가 있어요. 그러나 이단적인 분파는 기독교만큼 많은 분파가 없어요. 장로교만 해도 200개가 되고요. 이 장로교에 안에 숨겨져 있는 거짓된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 교단에서는 이 이단들이 색출해나는데, 색출한다기보다는 이단이 어떤 단체가 이단 단체라는 걸 계속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 계속 있습니다. 이단은 계속 변형이 되거든요. 오늘은 실체를 드러냈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모형으로 변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계속 변형하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는 이단이라고 우리가 알았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몰라지는 거죠. 그 혼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죠?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서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아닌 것과 긴 것을 우리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력을 갖게 돼요. 참 신비한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분별력 자체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겁니다. 공회로 모으고 이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표적을 행하니까 그 표적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증하면 되는데, 표적을 행하니 어떡하지? 저분이 기적을 행하니까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자기네 이익에 반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첫 번째 문제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그게 문제다, 그 말이죠. 왜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잖아요. 실제를 따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배척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안 돼.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걸 보면 우리를 더 핍박할 거야. 우리가 지금 그들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이제 완전히 우리 쫓겨나게 될 거야. 우리가 위기를 당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갖게 되죠? 일단은 우리의 직업, 종교인이라는 직업과 함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우리가 지금 궁지에 몰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유대인 가운데 활동한다는 모습, 이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더 압제 아래 놓이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게 우리에게도 유익이고 우리 민족에게도 유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누가 그런 판단을 했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그 당시의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2000년에만 결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 결정에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시작하죠. 십자가 있을 때 죽여라 죽여라 함성하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왜곡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게 더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신 걸 드러내야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이 만약에 기독교인의 할 목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는 설교 강단에서 민주주의를 외쳐야만 그 사람이 올바른 목사로 지금 그렇게 판단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귀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 땅에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른다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수백만, 수천 명, 수만 명이 그의 말을 믿고 따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뭘 증거하냐면 인간의 사상, 사고, 인간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오히려 왜곡된 하나님을 전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일단은 우리에게 위익이 안 돼. 두 번째는 민족에게 이익이 안 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49절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결정을 낸 겁니다. 지금 너희가 왈가왈가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1차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위급해졌고 2차는 이 민족에게 위기를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물되는 거, 희생양 되는 게 우리도 살 길이고 민족이 살 길이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야 그 말이죠. 우리가 희생양을 삼는다는 얘기가 우리 있잖아요. 마녀 사냥이라는 것도 그겁니다. 누구를 하나 마녀로 만들어서 죽이면 그 다음에 모두가 잠잠해진다 그 말이죠. 누가 희생양이 되면 그 이후에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다 잠잠해진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희생양이 되면 돼. 그런데 그 말이 가야바의 입장에서는 희생양, 예수가 죽음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뭐였죠? 진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 말이죠. 섭리는 놀랍습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요. 자, 50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이거다 그 말이죠.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스스로 말하는 것 같고 자기의 결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었다 그 말이죠.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놀랍죠. 그는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민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죽어서 희생양이 돼야 한다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 이 가야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뒤집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악한 자는 씨를 다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한 것들이 황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시면 악한 자들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우리가 막 애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이 일을 뒤집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내가 나가서 하는 겁니다. 뭔가를 해요. 대표적으로 신학 가운데 해방신학이 그래요. 아, 공산주의 뒤집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돼. 말은 다 맞는 것 같고 올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혼탁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이교도들이 이 짓밟아서 한국의 이 기독교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닙니다. 한국의 기독교는요, 우리 내부 안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귀에 뭐를 닫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결국 대제사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죠. 이게 우리 민족도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리로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기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올라가지 않으시고요. 이제 시골 동네인 에브라임에 거처하면서 그곳에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55절에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월절이 되면 또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 당시에 1년에 3번 이 초막절 77절 그다음에 이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의무였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또 나타날 거다. 어디에 나타났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게 해라. 그리고 그가 왔다는 소식이 있으면 그를 체포해라 그 말입니다. 56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너희 생각은 어떠냐? 서로 묻는 겁니다.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올 것 같은데요? 아니, 피해서 안 올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분분하겠죠? 자, 그런데 57절에 이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제는 명령으로 체포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누구나 발견되면 예수님이 이 근처에 왔다고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붙들게 하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각박해지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의 사탄은 어떻게 되죠? 더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사탄의 공격이 점점 더 강하게 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버리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더 극심해진다 그 말이죠. 오늘 이 기온의 말씀 가운데는요, 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신앙은 이렇게 둘로 나눠질까?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결론이 있는가? 우리는 때로는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건가? 저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음을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에 있다. 증거,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건 뭐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저분이 향하는 거 보니까 믿어진다. 그러네. 메시아네. 말씀 가운데 구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분을 통해서 나타나네.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물론 그거의 근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어떤 것을 눈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판단해도요, 실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면요,
어떤 결과가 있죠? 내가 그때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중에 보면 그 결과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가 선택이 있을까요? 선택하는 건 많죠. 매일 선택하잖아요. 뭐 먹을까도 선택이고요. 어디 갈까도 선택이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자매를 만나거나 형제를 만나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 기준에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선택의 기준이요? 보통 젊은 사람들 선택 기준은 어떨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살면 사랑할까? 행복할까?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그 다음에 그 사람 직업이 어떨까? 그 사람 가정은 어떨까? 다 하나하나 다 보게 되잖아요. 그게 선택의 조건이 된다면 그 모든 소스를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80은 되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경험, 지식,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결정을 넣을 때 80% 이상은 되니까 이거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온전한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나중에 인생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후회할 일이 막심합니다. 그때 이걸 다시 볼 걸, 이걸 이특할 걸. 후회 없는 사람 인생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은요, 어떤 결과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내 실수까지도, 내가 잘못 본 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에 좋은 감정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 없이는 온전히 결정할 수 없어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증거만 있으면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증거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내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와 동행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내가 믿음 없이 결정하면 100% 후회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나사로가 부활 사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명백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두 분류로 나눠지죠.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익이 계산합니다. 저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저 사건이 예수님 많은 사람 따라가겠네. 우리에게 손해가 되겠네. 사람들이 우리 말을 우습게 여기면 어떡하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을 죽여야,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때요, 항상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만요, 사탄도 그 기회를 노립니다. 어떤 기회를 노릴까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족할 수 있도록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이 그래요.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선택들, 작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들을 선택할 때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머물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특별히 가야바, 정치적인 계산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게 모두를 구원하는 길이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어요. 그는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섭리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망하는 것도, 내가 때로는 떨어지는 것도, 내가 때로는 실족하는 것도, 내가 떨어지는 원망 불평하는 것도, 그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구나.
그걸 언제 깨닫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 가야바의 이 결정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때 내가 실패한 것, 그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됐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섭리는 놀랍습니다. 세상의 무질서, 세상의 악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악한 것은 다 소멸됐으면 좋겠어요. 선한 것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어요. 막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 속해서 뭔가를 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땅 인류가 창조된 이후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순간부터 악과 선은 이 땅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악을 소멸하지 않았죠? 선을 더 선해되게 하기 위해서 악을 보류한 겁니다. 선이 더 정금같이 나가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이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악이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바라볼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판단하기 이전에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어떻게 행하는 게 옳은 것인가? 저것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선합니까? 세상에 이것들은 선한 겁니까? 악하다면 왜 하나님 악을 관영하게 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역사 선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주님을 따르면 믿음의 결단, 각오가 필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두 결단이고 각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믿으면 되지라고 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체가 위기고 위험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다 어떤 결과를 갖게 되죠? 손해보는 겁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들렸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람들이 물었잖아. 예수를 따르던 제자다. 위기라 그 말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3번 부인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모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사고가 달라지죠. 결단하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좋을 때 믿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언제 믿는 게 진짜 믿으죠? 위기, 어려움, 힘든 그런 시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주님 따르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 우리와 진짜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도요, 예수 믿어? 어떤 사람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 교회 가는 거 봤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왜 말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부인하는 사람,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다르게 볼까 봐. 어떤 사람은 정정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그거 안 먹어요. 나 그렇게 안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예수는 또 그렇게 믿어야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맞구나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것도 저것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역겨워서 토에 뱉어버린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결단과 각오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좀 불편함을 느낄지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날 볼 때 내가 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겠구나. 아니, 그러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각오와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날마다 결단과 각오입니다. 내 유익을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며 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항상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